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나요? 세상은 대체적으로 이 고린도 시대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탁월함 그리고 또 성공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위한 여건, 이것이 당시에는 고린도 시대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설득하는 화술,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변증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세련된 지식, 그리고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이러한 것을 당시 성공의 요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 그리고 문학적인 자부심, 성공적인 경제력으로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도시 고린도에는 다른 도시보다 이런 요구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수사학,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성공에 대한 믿음의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방식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자기 결단을 1절에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모든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움으로 표시가 된 헬라어는 탁월함과 화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이죠. 이 소피스트들이 청중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논리적인 기교, 화려한 수사학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청중의 머리 또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우월함, 탁월함을 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역시 그러한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화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논리나 설득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세상의 논리, 설득력에 의존하는 순간 십자가의 본질적인 능력이 희석되고 사람의 자랑만 남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기독교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논법
아니면은 유창한 웅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의 영혼을 뒤흔드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하는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서 나온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임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독교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세상에서의 철학적인 수사학을 배제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지혜가 없거나 무지하고 맹목적인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고차원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신비, 이것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머리로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무한 어떤 수수께끼, 그것을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비밀이되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죠. 과거의 세대에는 그것이 감추어졌지만, 구약의 세대에는 그것이 감추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지혜,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학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는 통치자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아니면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들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영적으로는 십자가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통칭해서 세상의 권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아는, 구속사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결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무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 구속사의 변두리, 구속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것의 주변에서 악한 배역을 맡거나 주변의 구경꾼만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 구속의 경륜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구원의 비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영적인 인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원칙을 1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가치와 지식, 지혜를 뜻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고 또 세상에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세워줘도 복음의 가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독생자의 대속이라는 이 은혜를 참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직관적이고 본질적인 깨달음입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조명을 받아서 그냥 저절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의 여부에 따라 사람을 두 분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비밀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 그것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죄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 신학에서는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비웃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죠.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죽은 자가 살린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은 오직 영적으로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지식적인 이성 아니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는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만 구분이 되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큰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을 선언을 하면서 16절에서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하는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월요일, 화요일에도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십자가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의 렌즈가 오직 십자가의 렌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당이 생기고 영적인 시기 또 분쟁이 가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의 영에 반응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기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고 또 성령의 렌즈가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진 렌즈를 통해서 성도를 서로 바라보고 그를 평가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가진 렌즈는 어떠한 것인가? 내가 가진 렌즈가 비록 성령의 렌즈가 100%가 아닐지라도 그곳에 세상의 렌즈가 얼만큼 속해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100%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에 내 안에 계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얼만큼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화려한 사람의 조건을 자랑하면서 영적으로 유아기의 삶을 지속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영적인 탁월함은 나를 드러내는 유창한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고의 기준으로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고 또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러한 영적인 영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를 내가 통과함으로 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